양초를 축복하는데 그날이 평일날이어서 오늘 양초 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제대에 불을 켜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별 양초를 지금 축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참 빛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인생을 비추시나이다. 비오니 이 양초를 축복하시고 이 양초와 빛을 내어 어둠을 밝히듯이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성시몬 성가입니다. 후렴 부분은 다 같이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과 성자와 성부에 성과 같이 있음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모 마리아의 정결례를 행하는 날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게 하시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속생 성자를 낳으신 성모 마리아의 순종과 겸손을 본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나오셔서 양초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당 성가를 하겠습니다.
죄의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느님, 주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이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더하시어 주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내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아,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야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이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러시고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입에 대시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훤히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식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도 끊어지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이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에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탐복하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필경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나더러 가파르나움에서 했다는 일을 내 고장인 여기에서도 해보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잘 들어라.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내시지 않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어떤 과부에게만 보내주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주시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어냈다. 그 동네는 산 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양초를
잘 간직하시고, 너무 잘 간직하셔서 저 구석에 처박진 마시고 잘 보이는 곳에 모셔놓고 텔레비전 대신에 양초를 켜고 기도를 하시면 더 큰 은총이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어느덧 또 설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또 명절이 됐는데 또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또 우리 기쁜 또 가족 잔치도 어렵게 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기쁘고 또 복된 명절 맞으시고 또 댁내 모두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며 또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이사야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 대부분 살아가는 이 갈릴레아 나자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또 탄복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립니다. 일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목수이고 또 그 가족들도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갑자기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자 행사를 하다니 괘씸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덧붙여서 예언자 엘리야가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방인 과부를 도와준 일과 예언자 엘리사가 이방인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 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이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동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까지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자기 고향에서 출중한 인물이 나타나면 모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척을 하다니요. 예수께서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일까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구세주가 나타났지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은총의 순간이 왔지만 걷어찼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왔지만 배격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지만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했기에 이렇게 완고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그 완고함 안에는 어떤 심리적, 종교적 요인이 있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종의 편견과 자기 비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지역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데 예언자 행세를 하는 게 꼴 보기 싫다는 얘기죠. 자기나 나나 다 교육 제대로 못 받고 하찮게 사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타나서 가르치려고 드느냐? 또 하느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느냐? 이런 생각이며, 제가 몇 주간 반복해서 드린 말씀 중에 나타나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오겠소? 자기 친구 빌립보한테 한 얘기입니다. 자기도 그 지역 태생이면서 스스로 비하시킨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뭐가 나오겠어? 이거죠. 갈릴레아라는 지역에서 위대한 예언자가 나올 수 없다. 이건 편견이죠. 이 편견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잘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소위 잘난 사람들이 먼저 가졌던 생각임에 분명합니다. 저 갈릴리아 사람들은 다 별 볼일 없고 다 죄인들이고 몹쓸 사람들이야.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 다 예루살렘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비하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해서 다 좋은 교육 받을 수 없고 또 하층민으로 살아가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게 또 당연하다. 이렇게 누구나 다 여깁니다. 그래서 이 못난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이 잘난 사람들의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서 자기 스스로 비하시킵니다. 그 편견의 잣대로 자기 자신들을 본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말했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말에는 직업과 출신에 대한 비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뭐부터 생각해요? 어디 출신인지, 직업이 뭔지, 직책이 뭔지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 명함을 보니까 근사해. 그러면 훌륭한 사람 되는 거고, 명함도 없어. 그러면 별 볼일 없는 사람 되는 거고, 뭐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판단합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말이죠. 같은 말이라도 외국의 유수한 그 대학 출신의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말이라면 절대 진리가 됩니다. 또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서 기쁘게 환영하죠. 근데 아무개의 아들이야? 아이고 지 애비의 지 아들이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다 선입관이고 편견입니다. 과거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다 동양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게으르고 부패가 만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서 동양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우월 의식은 동양 사람들의 열등 의식을 만들었고 서양의 지배에 굴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자렛 사람들은 우리 다 같이 못난 사람이야. 그렇게 취급받아야 마땅해. 어떤 훌륭한 예언자 행세를 하는 것은 꼴 보기 싫다 이런 얘기죠. 가끔 동료들 중에서 참 뭐가 훌륭해. 그래서 칭찬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면 같이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리기에 바쁘죠. 그런 비뚤어진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 지도자들이 지도자 훈련을 잘 받아서 국가의 리더가 되는 거, 이게 참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훌륭한 점보다는 하찮은 출신이다 라는 점을 더 크게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마음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동굴의 우상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 평생을 갇혀 지내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죄수들은 볼 수 있는 것은 횃불에 비치는 그림자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석방돼서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더니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구름이 떠있고 새들도 날아가고 저 산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꽃도 피고 강물이 흐르고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동굴에 와서 내가 나가보니까 세상은 이러이러하다 얘기하니까 안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에이, 거짓말이라는 거다. 안 믿어요.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횃불로 비치는 그림자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야 라고 우겨댑니다. 이 얘기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4가지 우상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동굴의 우상입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다? 우물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습성에 젖어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늘 있는 현상인데 가까이 지낼수록 가까울수록 습관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깊은 내면과 새로운 면모를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신학교 기숙사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 삽니다. 학생들끼리는 너무 잘 알아요. 자, 룸메이트가 있으면 요새는 2명이서 한 실을 쓰는데 같은 방 쓰는 친구들끼리는 자, 양말을 벗어서 어디다 집어던진다. 치약을 끝에서부터 안 짜고 중간에서부터 짠다. 별의별 거 다 알죠. 그런데 정작 내면에 있는 얘기들은 서로 잘 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끔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때서 막 자기 얘기를 막 해요. 룸메이트는 하나도 모르는 일인데 그냥 그 사람한테 막 얘기합니다. 자, 기숙사생들만 그러나요? 가족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가 습성에 젖어 있으면서 서로 존중할 줄 모르고 새로운 면모를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거나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갈등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박혀있던 그 인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턱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배척합니다. 원래는 이런 의식은 이민족의 침략과 유배 속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했던 것은 혈통의 순수성입니다. 순혈주의입니다. 이방인을 배척하고 또 혼혈된 사람들은 아주 경멸했습니다. 경멸의 대상 표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유대주의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혈통의 순수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방인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 이방인 사렙다에 사는 과부가 은총을 입은 것,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구원이 세상 만방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모두에게 선포된다고 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자기들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정당성을 뿌리째 뽑히는 것 같으니까,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2독서로 읽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이 13장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랑의 장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의미심장한 사랑에 관한 설교이므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절절하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사랑을 매우 강조했으면 왜 강조했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갈라져서 파벌을 만들고 내가 오르니 티격태격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훨씬 더 훌륭하다 자랑합니다. 상대방을 비하시킵니다. 파벌 싸움 때문에 분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온갖 신비를 환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을 역설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서로 잘난 체 하면서 분란이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꼬투리 잡고 공격할 생각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절대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현상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완고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편견과
아집과 교만과 그리고 우월감,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습성에 젖어서 안일하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스스로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의 키포인트는 역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는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아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를 집어넣으십시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친절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를 집어넣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난 참을성이 없어. X. 나는 오래 참어. 상대방이 잘못해도 오래오래 참아줘. 동그라미. 나는 친절합니다. 그렇지. 나는 친절하지.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다 잘 돼 있는 분들은 정말 상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훌륭한 상급을 내려주실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기에 충분합니다. 반면에 X표가 더 많으신 분들은 매일 그거를 읽으시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마음속의 일이고 나의 태도에 관한 일입니다.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한 푼도 안 듭니다. 큰 어마어마한 실천을 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기쁘게 환영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충만한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신 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의 예선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 선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입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처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루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줍니다. 주님의 평화를 줍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주소서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사한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오니라.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지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초 축복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지금 하나씩 받으셨는데 이따 나가시면 하나씩 더 받으실 것 같고 각 가정에서 2개씩 받으셔서 댁으로 갖고 가셔서 가족 기도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 감사 성찬례가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 11시에 그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관계해서 이번 주 수요 미사는 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교회위원회가 2월 6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 오후 11시 감사 성찬례 후에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4시부터는 서부교무위원회가 저 간석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5분의 신부님들이 2월 달에 은퇴를 하십니다. 2월 20일 날 주일날 오후 4시에 대성당에서 은퇴식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산업을 하시는 우리 고 서경 신부님도 은퇴를 하시고 또 최은식 신부님, 천용옥 신부님, 윤기수 신부님, 차준섭 신부님이 5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 은퇴식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좋은 명절 맞으시고요. 예, 화성성가하십니다.